자, 우리 오늘은 레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중요한 공부를 여기까지 해왔는데, 특별히 그 언약, 성경의 전체를 흐르는 구조가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말할 때, 새로운 언약, 또 옛 언약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 역사죠. 구원 역사인데 두 가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두 가지가 언약의 하나의 포뮬라, 공식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말씀 중에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세오경이 토라가 결국에는 시작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작에서부터 창세기가 시작을 다루고 있다면은, 출애굽기는 구원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이다. 그럼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다.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우리에게 삶을 제공해 주죠. 구원받은 삶의 모습.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한 적용, 말씀은 말씀인데 재차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창세기는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실패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죄를 지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아까 말했던 가장 중요한 언약을 주셨다. 언약은 죄 용서와 구원의 언약이죠. 구원의 언약을 실제로 출애굽을 통해서 실행하셨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목적은 출애굽 7장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하리라. 예배죠. 예배를 위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위한 말씀이 율법이고, 십계명이겠죠. 십계명을 중심한 613가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예배하리라라는 예배 장소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 공간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예배를 드릴 사람들,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나오는 계명과,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성막, 그 사이에 이제 제사장. 그래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막이 앞에서는 세워라 라니까 뒤에서는 이렇게 세웠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25장부터 30장, 그리고 33장부터 35장부터 40장. 앞에는 앞하고 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앞에는 똑같은 말을 또 성경이 그런 거 보면 참 성경이 지루하고 반복을 많이 하는 거. 근데 그게 전부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렇게 세워라, 뒤에서는 이렇게 세우셨더라. 이게 성취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과 제사장과 성막으로 주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에서 멈추지 말고 예배가 반드시 삶에 연결돼야 된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바로 성결된 삶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와
삶의 성결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삶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단순화시키는 것은 좀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섬세하게 나눠질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앞에는 제사, 뒤에는 삶 이렇게 이해를 하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아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이다. 어떤 분은 아니다. 성경 하나님이다.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복합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 단순화의 각도와 다양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와 삶을 드려야 될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더라. 이게 지금 실패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철저하게 인구조사를 해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근데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숫자가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몇 명. 이유는 그만큼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되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킨다. 이 60만이라는 숫자는 20세부터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의 숫자. 그 결국에는 한 180만 명 되겠죠. 노약자, 어린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은 그 200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2장 복과 후손과 땅의 축복. 그리고 15장에서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4대 만에 너희가 430년 후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17장에서는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22장에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계속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오경 중에서 언약이 어떤 형태로 흐르고 또 무엇을 위하여서 흐르고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 뭔가. 이게 지금 언약의 시작. 그 언약의 내용은 구원.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제사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있어서 다 실패했더라. 38년 동안에 이 광야 생활 모습에서 실패했고 겨우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기 지금 언약은 믿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서 그래서 이러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 둘뿐이다. 다 실패했다.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마저. 저는 참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 워낙 지도자들은 이 회중들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계속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을 야단치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게 만든 겁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갔을까? 왜 못 들어갔을까요? 딱 쳐서. 그래 이제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잘 살피면은 출애굽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이지 가나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첫째 이유는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두 가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야 여기까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 백성들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 거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까지다. 그리고 또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을 책임진 자로서 못 들어간 것이다. 불신에 대해서. 자기도 불신에 가다 결국에는 불신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다 실패했다.
그렇다고 제가 모세가 언약에 실패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실패한 거죠.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고 모세같이 완벽한 자가 없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 자, 그런데 여기 실패했던 그들을 향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란 말 그대로 신신당부죠. 이게 어떤 사람은 신자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요 신자가 아니고 요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할 때 다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3개월 전에 모압 이 평야에서 모압 커버넌트, 모압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를 시내산 언약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건 다시 안 했는데 너무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모세 때만 해도 출애굽하자마자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를 시내산 언약. 그리고 지금 이제 모세가 40년을 지내고 바로 지금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 그래서 듀로란 말이 더블, 세컨 이런 이고 아노미 하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듀로라노미를 주시면서 그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이 그게 바로 모압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모세오경 두 가지 언약을 이렇게 중심으로 강조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언약대로 살아라라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토라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볼 때 이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 구전, 오랄 트래디션으로 인해서 말하는 습관이 늘 이런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진행한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말을 담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는 여기서 결론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반복합니다. 이 반복이 비교의 반복 혹은 대조의 반복, 보완의 반복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대조 혹은 비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 사건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 시작한 자, 여기서 다시 시작하죠. 시작했던 게 여기서 다시 세컨 제너레이션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광야에서 구원이고 여기서도 구원이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제사와 삶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레위를 출발하지 않으면은 레위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이런 12권의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살펴봤을 때 결국은 역사는 실패된 역사였다. 모든 왕들을 보니까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떠났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떠난 역사에 대해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가서, 이를테면 시편부터 아가서까지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을 받는가에 대한 어떤 간증을 담고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체험이다. 그 체험담을 압축해서 나타내는 게 시죠. 시라는 게 아주 농축된 언어들, 얼마든지 많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인데 시가서에서는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체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시가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시 잠자나 우리 속죄, 대속할 때는 영어로 어토먼트 그렇게 말하죠. 어토먼트. 그러니까 어토먼트는 영어 자체가 at one month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하나 되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공로, 예수님이 하셨던 속죄 은총을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는 게 그게 영어 자체가 at one month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제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번제의 내용에서 아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순종까지도 완전한 순종을 하셨는데 그게 속죄와 순종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 역할처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속죄고 칭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다. 그다음에 소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제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grain offering.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번제 대신에 바칠 수 있는 제사이기도 하고 동물 제사와 더불어 드릴 수 있는 제사고 이건 그 피가 없는 제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늘 연관이 있습니다. 없는 것 이렇게 그렇게 단언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고운 곡식가루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쿠킹하지 않고 고운 가루로 드리든지 구워서 드리든지 볶아서 드리든지 그러니까 그냥 고운 찧어서 빻아서 구워서 볶아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죠. 그리고 이건 또 제사장들의 양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들은 소금을 넣다는 거죠. 소금이라는 게 뭐냐면 언약의 소금. 소금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도 갑자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다가 소금을 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얼른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골로새서 그 텍스트만 보고 보면은 왜 갑자기 바울 사도가 그 서로 대인관계 이야기하다가 소금을 치듯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특별히 이제 소금 하면은 그 소금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있죠. 누룩하고 꿀은 안 되고 뭐가 됩니까? 기름하고 향유는 됩니다. 누룩하고 꿀은 왜 안 됩니까? 이게 부패하고 특별히 누룩이라는 것은 그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 누룩하면은 그 부풀어가지고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전염성과 확산 때문에 죄에 대한 강한 상징으로 표현되는 게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죠. 발효되고 부패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기름과 향유를 넣으란 말은 기름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어떤 자원과 기쁨을 말합니다.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을 소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제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삶을 영위하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전부 다 돌아오는 분기시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 예배드리면서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그 예배 속에 진정한 감사와 헌신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억지 예배인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스트루먼트가 바로 소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편에서의 반응, 아까 물론 우리가 번제도 하나님께만 드린 거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나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감사가 돼야 된다. 우리 지금 감사 절기인데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죠. 감사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에 대한 하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셔서, 물론 감사하지만은 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죠. 성경이 지금 레위기가 말하는 감사는 그거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한다. 어떤 빙에 대한 거지 두잉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빙은 관계의 문제죠. 두잉은 나의 노력과 열심의 문제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그 빙이 먼저죠. 관계 그리고 하나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드리는 순서가 번제와 동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화목제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들과의 화목. 기도하면서 이럴 때면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그 맹세하고 소원하면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원하죠. 근데 이 화목제는 그 화목제 자체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 여기 안에가 감사의 화목제, 소원의 화목제. 또 하나 더가 자원의 사업죠. 자원의 화목제가 있죠. 이 세 가지가 화목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여기 이따 나오겠지만 속죄나 속건제는 자발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must. 그렇지만 여기서는 여기는 소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감사로 소원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다. 관계가 쌍방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고 화목을 원하신 하나님, 화목을 원하는 나. 그 관계 회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계 회복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관계 회복하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관계 회복의 규례를, 법칙을, 원리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내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믿는 거죠, 사실. 믿습니다가 믿음의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거, 일체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금방 성찬식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성찬식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 모든 제사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피라는 내용을 제가 아까 언급을 하는데 모든 게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이 뭐냐? 저는 제일 처음에 교인들 가르칠 때 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경 자체가 피다. 이게 가장 성경을 그 단순하고 간단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다. 핵심이 그러니까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없이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관계, 용서관계 모든 게 피를 근거로 전제로 진행되는 겁니다.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방법도 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목사님에게 받을 때는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이고 눈에 보이는 말씀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기념식과가 차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지금 내게 실제로 임하여 계신다. 우리가 그래서 기념이나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임재를 말합니다. 캘빈이 영적 임재를 이야기하죠. 쯔빙글렌 이런 사람들은 상징, 기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성찬 예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식이라보다도 예배 자체가 성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모일 때마다 사실 해야 되는데 모든 예배는 예배마다 사실은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무시되고 있는 우리 중요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선물을 무시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자주 아니면 희소성을 잃어버릴까봐 그러는 거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맨날 계속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귀하게 지키려고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사실은. 예배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보배 되신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속한다. 그리고 복음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있다. 이게 바로 피에 대한 이야기고 구약 전체 특별히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 레위기 17장 11절 핵심이죠. 가운데 센터에 있는 말씀이 바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 하나만 해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루게릭 형제를 루게릭 형제를 만나고 있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서 성찬할 때마다 그 성찬 떡하고 포도주하고 그거 몰래 가져가서 루게릭 형제한테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 성례를 하시네. 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렇죠. 예. 네, 잘 하시는 거죠. 자, 이제 화목제는 그리고 바로 그겁니다.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겁니다. 다른 제사는 그렇게 못 하는데 화목제는 나눠 먹어야 돼. 그럼 이를테면 내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반드시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안 먹으면은 오히려 죄악이 되는 거죠. 더러워지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지금 황소 한 마리를 드렸다. 그럼 오늘 내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으니까 나눠줘야 돼요. 이게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게 마땅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해지지 않고 죄가 안 되려면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는 게 마땅한 삶이다. 나눠 먹어라. 예배도 같이 함께다. 나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구원 공동체, 그러니까 성화 공동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만 구원받고 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화 공동체로 지향하기 위함이다. 그러려는 관건이 화목제와 같이 서로 나눠주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화목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화목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정신이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고 나눠 먹는 게 부족하죠. 후제가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죄제. 죄라는 말 자체가 표적에서 벗어났다 하는 거니까 표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속죄제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죄사. 이것도 죄 씻음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그 드리는 것이나 처리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제사장 다르고 대제사장은 제사장, 백성, 레위인, 백성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신분에 따라서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다르다. 뭐 간단하니 그냥 이런 예가 될지 모르지만 평신도가 그 7계를 범한 거하고 목사가 7계를 범한 것은 그 죄의 파괴력이 약간 다르겠죠. 그 성도들은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고 그렇지만 목사가 만약 그런 일을 저지르면은 확 드러나서 사회에서 전도길이 막히고 그런 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했는가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별로 뭐 아내가 갖다 준 거 따먹은 것밖에 같이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 조그만 죄가 끼치는 영향은 그 영원하다. 너무 무섭다. 파괴적이다. 멸망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고 영광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처사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에. 그래서 그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속죄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그 속죄일은 특별히 속죄제를 드릴 때 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성소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밑에 또 쏟고 그러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그날만을 백성들이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이죠. 그래서 그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했다 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원죄의 범위를 해결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여기는 그 속죄를 드릴 때 먼저 죄를 깨달아야겠죠. 깨닫고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백해야 되고 세 번째는 행동을 고쳐야 되죠. 이게 구약에 지금 그 속죄제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되는 게 아니죠.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무서운가를 몸서리치게 막 떨면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만히 담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서 말로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고백한다는 것을 멈추면 안 되고 리턴해야죠. 백해야 되죠. 가든 행동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방법의 길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가르쳐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전제한 속죄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속죄제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9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9장에서만 속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가 내가 뜨겁게 기도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죠. 많은 분들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래서 용서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미신적으로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이래가지고 죄가 상쇄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리새인들이나 로만 캐톨릭 이야기죠.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다 해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에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공로를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의 이름을 존중합니다. 그의 피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주님이 하신 걸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적인 그 제사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믿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망령된 기도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죠. 자기 혼자 열심으로 자기 기분을 성취하는 기도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속죄제에 근거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고 공로를 인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도 그리스도의 피로 섬긴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에. 그러니까 그게 없이는 기도도 섬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고 자기의 그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의 인위적인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속죄제나 이런 제사 그 규정의 정신과 내용을 담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피로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피로서만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피로서만 제공한다. 이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죠. 이 레위기의 모든 정신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속건제. 속건제는 그 보상, 배상. 이건 제사장만 먹는 음식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속건제사 예배 드린 거 위에다가 피해에다가 반드시 5분의 1을 배상하여서 그 맞춰야 속건제가 맞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배상하겠다라는 게 회개입니다. 또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일에 누구 토색하게 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게 뿌리 깊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모르면 레위기의 속건제를 모르면 삭개오한테 뭐가 잘났다고 얘가 4배나 갚겠다고 말하는 거 이렇게 잘못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 깊은 진정한 회개.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속건제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속건제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론 다 포함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 특별히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돈을 주고 다 배상했다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그런 어떤 상업적인 의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남은 건 사랑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난 그 노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왜냐하면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사랑만 받으면 스포일되죠.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가사 바꾸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께서 다 만족시키셨다. 짐승이 옛날에 했는데 짐승이 안 되니까 예수께서 만족시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게 쏟아지면 나는 그 공의만 쏟아지면 지옥인데 공의가 충족되었으니까 사랑만 남음으로 그 사랑을 다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흠뻑 젖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게 당연하다. 이게 그 속건제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레위 19장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도 똑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사랑에서 이루었나니, 한 계명에서 다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죄와 속건제를 통과하지 않는 사랑은 인본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이론적인 사랑이죠. 자, 제사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거기 보면은 그 피는 생명이라고 말한 게 있고, 신약의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을 말하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써 정결케 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특성이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화를 해결했다. 속죄제는 죄의 오염을 해결하고, 속건제는 죄의 빚을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안목에서 볼 때 번제는 법률적인 측면, 그 다음에 화목제는 가족적인 측면,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의학적인 측면, 속건제는 상업적인 측면, 다 이루었다, 배상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레위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그랬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 공동체. 그리고 예배의 의미라는 것은 창조와 구속자 되신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 그게 바로 이 레위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예배가 뭐냐?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행위.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다. 예배의 내용이 돼야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예배가 될 수 있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성경적 예배가 돼야 되고, 성경의 흐름과 정신과 원리를 따른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구성하고 뭐 계획하고 이런 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컬 서비스 이런 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 많이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지도자들은 그 구도자 시컬스 예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치 불신자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다가 변화될 것처럼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만 드리는 게 예배예요. 불신자는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죠. 무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끌어들여서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사실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예배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게 성화다. 성화란 말을 이 레위기 용어로 하면 구별이다. 또 신학적 용어로 분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 읽었지만 언약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할 때는 예배 공동체가 성화 공동체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여기는 예배 공동체가 성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만드신 게 레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예배나 성화나. 주기도 보면은 특별하죠. 나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양식까지라도 심지어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예배 공동체, 성화 공동체는 동일한 공동체다. 반드시 하나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과 창조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9장 2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레위기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도가. 교회도 아니고 이건 축도밥도 아니죠.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교회를 잃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는 거죠.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레위기적인 우리가 그 삶과 예배와 성화를 추구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은 교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타협하는, 그게 말세의 교회들이죠. 7교회 중에 그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빼놓고는 전부 다 타락한 교회들이 모습이. 그런 이제 그 교회들의 모습, 우리들이 스스로 깨닫고 사실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이 그 제사를 말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이야기가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하고 위임식이 8장, 9장,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장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사건과 영광과 완전히 대조되는 장면이 레위기 10장 3절부터 시작되는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게 아주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어서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다. 그리고 입는 것, 먹는 것, 살아가는 것까지 의식 주도 정확하게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아무리 입으면 안 되죠. 지금 안 그렇지만 구약시대. 그리고 먹는 것도 뭘 먹어야 됩니까? 포유동물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정결하게 되려면 뭡니까?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고,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구별한 겁니다. 그럼 안식일교나 이런 데서는 위생학적으로 그렇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구별해 놓은 거지,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의도적으로 그런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는 어떻습니까? 새는 특별히 기록된, 금지된 게 없죠. 독수리나 이런 것, 시체를 쪼아먹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그랬죠. 새는.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한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정하고 부정한 것을 알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군동 지방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별로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라고 분별이 가능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파충류는 어떻습니까? 파충류는 전부 다 더럽죠. 전부 다 더러운 겁니다. 파충류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도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뭡니까?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합하지 않으면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정하다, 부정하다 분명하게 분별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냥 막 살지 말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지금 먹는 거죠. 그리고 사는 것도 집에 무슨 곰팡이 이런 거 피어나면은 허물어 버리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민수기 레위기와 같이 나오죠. 이거 깨끗하게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무너뜨려야지. 이거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고, 피부 뭐 나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나병이 사람에게 접촉하면 누구나 부정해지는 거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나병을 성취시켰다.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절에 그 나병을 만져서 고쳐주시죠. 만져서 고쳐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신약말 읽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 지금 레위기에 지금 11장, 12장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명한 예물이 뭔가 나와 있잖아요. 다 명한 예물을.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셨음을 증명하라. 네가 나타내라.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벌써 그건 구원을 전제하는 거죠. 치유뿐 아니라 구원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관계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특별히 절기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23장.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절기를 보시면은 이 절기가 뭐가 있냐면 한번 7가지 절기가 있죠. 7대 5대 제사 7대 절기. 7대 절기는 항상 앞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맨 앞에 안식일이 있고 요 앞에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은 7년 곱하기 7년이 희년이라고 그러고 주빌리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 안에 이제 이렇게 있은 다음에 7대 명절, 여기 절기가 있습니다. 셀레브레이션. 축하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요게 6월절이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6월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초실절 다음에. 자, 77절, 오순절이라고 똑같습니다.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대속절이 있고, 이게 뭡니까?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자, 하나, 둘, 셋, 넷. 맞죠? 7개? 네, 7개. 자, 이게 그 순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하면은 7월 10일 이렇게 되죠? 7월이라는 게 우리 양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월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월, 여기 이제 7월 11일 6월절 있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 다음에 초실절은 요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6일 요 안에 들어가 있고, 오순절은 여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그러니까 7 곱하기 7 플러스 그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요걸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나팔절은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여기 1월 1일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1월 1일. 나팔절을 로시 하시아나 그러죠. 로시 하시아나. 여기 속죄일은 욤 키프루. 여기는 패스오버 뭐 다른 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나팔절이 1월 1일이고 대속죄일은 7월 14일. 여기에 대속죄일이고. 요 나팔절은 뭐 새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초막절. 초막절은 초막절이 있고 장막 똑같은 말입니다.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가 틀리냐?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초막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집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초막절이다 말하고, 장막절이란 말은 텐트를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텐트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장막절 이렇게 하고, 수장절은 곡식들을 거둬들여서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다 내용은 똑같은데 성격이 약간씩 틀리죠.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어떨 때는 수장절을 기억하라, 어떨 때는 초막절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6월절이 뭐냐? 6월절은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부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오순절 같은 데는 이제 여기 성령 강림이다. 유대인들은 이거 율법을 받은 날이죠. 율법 수요. 율법 수요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이 나팔절에는 나팔 불 때 예수님이 모신다 그러죠. 이게 이제 강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강림. 속죄일이고, 초막절은 이제 제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거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러나 이제 해석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다는 거죠. 여기 죽음 친교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봐도 여기가 죽으심, 여기는 친교, 부활, 여기는 부활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하나로 설명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과의 친교, 부활, 성령 강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7가지 모든 절기가 축제고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게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은 전부 다 예배 드리는 날이고 성경을 공부한 날입니다. 토라를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168일이래, 1년에 168일 정도를 쉬고 공부하는 거죠. 쉬고 예배 드리는 거죠. 제가 유대인들 동네에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다 유대인 동네니까. 이거 숫꽃이라고 그러죠. 숫꽃 10월달, 여기 10월달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는 4월 쪽이고, 여기는 여기까지 4월 쪽이고, 여기 지금 5월 말이나 6월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7월쯤 되고, 여기서부터는
요 세 개부터는 지금으로 말하면 10월입니다. 10월 달. 6월절을 여기 보면은 어떨 때는 뭐 그 아비볼이라고 쓰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니산월 10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비볼하고 니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여기 왜 그러냐면 이 아비볼은 이스라엘이 쓰는 그 이를테면 음력입니다. 음력이고 니산월은 이스라엘 유대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빌론에 살았으니까 바빌론의 올력을 이를테면 양력이죠. 그걸 쓰다 보니까 그 포로 이후의 달력을 니산월 이렇게 말하죠. 아비볼, 텔아비브 이렇게 텔아비브 이게 봄의 언덕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게 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봄철 여기 지금 사실은 우리 말로 하면 봄철이죠. 그리고 이쪽은 가을 쪽이고 10월 쪽, 봄 쪽, 봄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로 전과 후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아비볼과 니산은 똑같은데 그래서 요 앞에하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안식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안식을 종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게 뭐 축제 분위기가 예배와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엄청나게 많은 일 할 건데 무슨 일 할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은 천국 가서 불편함이 없는데 예배 마음대로 드리고 온 분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천국 가면. 그 영원토록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일평생 성공하지 못한 거고 하늘나라에서 책망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계속 성경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7, 7, 7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7자 14, 12, 10 이런 걸 좋아하죠. 여기 7절기가 전부 다 기억해라. 구원을 기억하고 또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 없는 빵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한 거고 변질을 낸 걸 제거하라. 그 다음에 초실절 이 말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오순절은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날이고 그때는 그 다음에 이것도 77절 절기 같은 절기죠.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그 보리의 결실 뒤쪽은 밀의 결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그 새해의 시작 모든 일을 그 예배로 시작하라. 1월 1일 로시아시아나가 예배입니다. 사실은 국가의 기원이고 민족의 구원은 예배의 기원이다. 왜 국가가 생겼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국가가 생겼다. 유대가 훌륭한 게 그거죠. 우리들도 그 아이덴티티를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성도가 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듭나게 한 것이 성도다. 또 세속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제일은 완전히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날. 이게 예수께서 오셔서 영단번에 once and for all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으셨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녀로 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게 대속제일이고 이게 안식일이고 또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것도 일주일 동안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 클라이막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숫꽃을 가장 즐거워하죠. 이날에 막 시끄럽고 난립니다. 12시까지 스크럼 짜고 막 찬양 부르고 제가 조용히 좀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냥 그 같은 민폐를 많이 끼쳐요. 너무 좋으니까 모여서 막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숫꽃이.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안식년, 희년 모든 것들을 해방하고 놓이고 토지, 종 할 것 없이 리턴하는 것.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고 해방과 안식의 감격.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게 7대 절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대 절기 플러스 양쪽의 안식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다 제가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맨 뒤에 보시면은 레위기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9번 보시면 큰 9번에 보시면은 거기 레위법 가운데 신약 성서에 반복되는 법이 있다. 이런 법들은 도덕법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 신약 시대에도 타당한 효력을 지니는 법이다. 거룩하라. 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도 유효한 법이죠. 두 번째, 문화가 변화됨으로 인해 더는 불필요한 법도 있다. 또 세 번째는
5대 제사나 7대 절기와 같은 의식 절기법은 예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폐지됐지만, 그러나 그 폐지된 것마저도 그 정신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지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레위기와 신약 관계를 한번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히브리 14장 히브리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9장, 10장, 11장, 14장, 10장까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고 왜 피를 흘려야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이런 점에 실패한 거죠. 이사야 53장은 결국은 레위기를 근거로 그분이 고난당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국가의 해방의 메시아만 기억하니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이사야 53장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가장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고 장차 오실 왕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이사야 53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거 못 읽게 만듭니다. 이사야 30장 못 읽게 만들고 연구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 연구했다간 잘못해서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레위기와 이사야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예수님과 신자의 역할을 충분히 말하죠. 장래 오실 대제사장, 내 소유가 되고 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모든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끄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매일매일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마지막에 거룩한 자만 주 앞에 설 수 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주 앞에 섰을 때 화평과 거룩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다. 이 모든 게 바로 레위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과 레위기가 똑같이 일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피상적으로 가볍게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레위기를 이런 각도에서 이해하시면 성경을 더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우들이 이 시간에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읽고 신약 성경으로 조명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되 충만한 예배, 거룩한 삶이 더욱더 풍성해가는 학우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만 알고 복받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 복음과 이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학우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방학 동안에도 임만을 되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